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에도요 좀 긴 구절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는 구절에는 파란 색깔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으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리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함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자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요 그냥 건성건성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슈퍼피셜하게 리펜트를 해요. 때로는요 회개할 것이 있어도요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막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인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며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혈기를 부리면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면요 결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지 정확합니다. 복음은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그냥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다. 만약에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내어준다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17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절대로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신분이다. 그러므로 죄가 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내맡기는 일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버릇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당시에는 19절 말씀처럼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짓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0절 말씀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어떤 그런 책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이라는 그 말이 19절,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19절 하반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려 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중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함부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우리 항상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근데 한 가지 죄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알고 지었으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죄 가운데 알고 지으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흑인에게 당신 노예처럼 행동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노예가 아닌 사람에게 왜 아직도 노예처럼 행동하냐고 말한다면요, 그것만큼 큰 모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요, 정말 친했던 그 친구들 가운데 흑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요, 뉴욕에서 온 친구인데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정말 친했기 때문에 제 친구가 하루는 성호, 뉴욕에 오면은 이렇게 걸어야 해 그러면서 막 흑인처럼 이렇게 뉴욕 시티를 스트릿을 걷는 법도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가끔씩 이제 제 머리도 잘라줬는데요. 이제 흑인 스타일이 이렇게 하는 거라 하면서 이 헤어 클리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를 이렇게 쫙 이렇게 잘라주고 이게 라인도 옆에 이렇게 막 그려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허물없이 지낼 수 있었던 친한 친구였지만은요, 저는 한 번도 제 친구한테 야, 너 왜 노예처럼 행동해? 뭐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었지만은 제가 혹시라도 그런 말을 혹여라도 실수라도 했다면은요, 우리의 우정은 그냥 거기까지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큰 자녀들 보고서 야, 너 왜 어린아이처럼 그래?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듣고서 기분 좋아할 그 자녀가 있을까요? 어린애가 아닌 사람을 보고 어린애 같은 짓을 한다고 하면은요, 모욕감 느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보고 당신은 왜 크리스찬이면서 아직도 죄의 종처럼 살고 있나요? 이렇게 말한다면은요, 우리 모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을 보고 왜 죄의 종같이 살고 있냐고, 행동하고 있냐고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어 주어야 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이 내주, offer,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나 하나님의 일꾼이나 이 둘 중에 하나만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아니거나 또 둘 다일 수 없습니다. 하나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두 주인 중에서 이 주인이 아니면은 저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이든지,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보면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은 의의 종이든지, 그리고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든지.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이나 또는 누군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언제나 누군가를 섬기며 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레베카 맨리 페이퍼트라는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이 글을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We are controlled by the Lord of our lives. 이 글은요, 우리가 한번 이 로마서에다 이렇게 맞게 맞춰 본다면은요, 모든 권력이나 명예나 대의 명분이나 혹은 무엇이 되었든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선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 자신을 바치고 그리고 내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offer 한다. offer our bodies.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자기 자신의 그 삶을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바친 그것에 의해서 통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에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에 내어주면 죄가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하지만 의에 내어주면 righteousness, 의가 우리를 컨트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찬양만 부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전북 전주의 그 한 교회에서 신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편말을 붙인 상자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이제 교인들로 하여금 그 안에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안에 넣게 했어요. 근데 이게 몇 주도 되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그 물건들이 수집됐다고 합니다. 고급 양주에서부터 외설 테이프, 불량 서적들 이런 거 어떻게 갖고 왔을까요? 근데 이런 게 막 쌓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이제 불에 태워버리고 각자의 정말로 삶이 정말 새 삶이 되도록 다짐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인들로 하여금 경건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운동도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그 편말이 붙인 그 상자를 만들어서 교회 앞에 들어오는 그 문 앞에다가 놓겠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 공동체 소식 시간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다면은 여러분 다음 주에 혹시 어떤 물건을 들고 오실까요? 어떤 마음을 또 어떤 행동을 또 어떤 삶을 버리겠습니까? 이제 2023년도도요 2달 반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잘라낼 게 있다면 잘라내고 버릴 것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려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묵상해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왜 여전히 의에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구에게 지체를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2절 말씀에 나타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4단계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지막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바로 다음이 마지막 영원한 그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 이 세 번째 단계는 어디에 가버린 걸까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그 사이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성화라는 거죠. 3세기 이제 기독교 교구였던 그 오리게네스가 신자가 이 죄라는 그 주인에게서 죽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 의라는 주인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생기는 그 차이점을 아주 평범하지만은 아주 깊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3세기입니다. 3세기. 과거의 당신의 발길은 피를 흘리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달려갑니다. 과거의 당신의 손은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을 훔치기 위해 펼쳐졌지만 이제는 당신의 것을 베풀기 위해 펼쳐진다. 과거에 당신의 눈은 당신에 속하지 않은 여인이나 음란한 것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귀는 헛된 말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듣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말씀의 강해를 듣고 배우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당신의 혀는 나쁜 언어, 저주, 험담에 익숙해 있었지만 이제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향해 있다. 그 혀는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건실하고 정직한 말을 쏟아낸다. 3세기나 지금 2023년도나 별 다르지 않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제는이라는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혀가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웃에게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건실하고 정직한 말을 쏟아내는 아름다운 혀가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민교회를 망치는 BMW. 혹시 이민교회를 망치는 BMW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BMW는요 빅 마우스 우먼이에요. 교회에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을 BMW라고 하는데 전 사실 이 BMW라는 말이 여성들 차별하는 말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버지니아에 있었을 때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 BMW, 이 여성분들을 위한 사역을 아내와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BMW는요 Beautiful Mouth Woman이에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 모여가지고 여성 큐티 모임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 학기 마치면 이제 종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학기 동안 은혜 받고 또 도전받았던 그 말씀 나누는 그 간증 들으면서 교회에서 정말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BMW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BMW, Beautiful Mouth Woman, 이 여성의 그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우리 교회도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묵상한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이것이 정말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덕이 되는 말들이 풍성이 흘러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오늘 본문 23절은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지에도 보면 이런 전도지가 있어요. 혹시 이런 전도지 보신 적 있나요? The wage of sin is death, the gift of God is eternal. 근데 이거를요 사실 전도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진을 The wage of sin is death. 혹시 death 보이세요? D-E-A-T-H 가운데 크게 있는 거.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요 The gift of God is eternal. 뭐라고 되어 있죠? Life. Death. Life.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그 전도할 때 보여주면 이렇게 신기해서 또 열심히 보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게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새신자가 아닙니다. 기존 성도들에게 성화할 것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반대는 원래 의입니다. 하지만 죄의 반대는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The wage of sin is death.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The gift of God is eternal.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과 같은데 어떤 선물인가요? 죄의 반대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내 의로 하나님의 선물 받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의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은 바로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의 그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날마다 살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는 yes, yes라고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나누어지게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음성과 함께 보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만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쁨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